지난 출애굽기 이 본문 32장에서 우리는 첫 언약의 수여식에서 깨어진 두 개의 돌판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백성들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던지셔서 깨어지신 그 사랑을 보이셨다. 그래서 백성들이 죄를 지었음에도 하나님의 깨어지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사랑을 보이셨다라는 말씀, 깨어진 두 돌판의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나눴었죠. 그렇게 용서하신 하나님, 완전히 용서하셨습니다. 용서하시고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셨던 성막을 짓는 그 아름다운 주님의 계획들을 그대로 진행시키세요.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성막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나는 하나님의 집이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정하신 거룩한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시니까 이 백성들이 그 우상숭배, 황금송아지를 섬겼던 그 우상숭배에도 자신이 깨어지시고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감사하고 또 너무 자기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막을 지어야 된다라고 모세가 이제 선언을 하니까 온 백성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진귀한 예물들을 끝도 없이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더 이제 예물을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백성들이 너무 많이 가지고 와서 이 정도면 족하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렇게 백성들이 사랑과 회개의 마음으로 성막을 짓기 위한 예물들을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그 진귀한 예물들을 가지고 마침내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이 완성되고 또 그 안에 지성소에 두는 언약궤가 완성이 되시오. 우리 한 2년여 전에 우리 성막 설교 같이 나눌 때 성막과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들 함께 좀 나눴었죠. 자, 여기까지가 성막이 완성되고 언약궤가 지성소에 딱 들어가게 되는 성막이 완성되는 그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성막의 완성으로 출애굽기가 끝이 나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성막이 완성된 뒤에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만나셔서 모세에게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이 무엇이고 예배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의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몇 주간에 걸쳐서 한 50여 일에 걸쳐서 아주 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것을 받아 적도록 하세요. 하나님이 성막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하셔서 모세가 듣고 받아 적은 그 이야기가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가 성막에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을 다 받아 적은 거예요. 그렇게 성막이 완성되고 그 성막에서 율법을 다 받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뭘 명령하시냐면, 자, 이제 모든 것이 완성됐으니 가서 인구조사를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인구가 몇 명인가를 세요. 인구조사를 합니다. 백성들의 숫자를 셉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숫자를 세었다라고 해서 백성들의 숫자를 적은 이야기가 기록된 책이 바로 민수기예요. 백성들의 숫자를 셌다. 그게 이제 민수기 내용입니다. 전반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인구조사에는 기준이 있었어요. 그냥 전체적인 숫자를 다 세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구를 셀 때에 20세 이상 남자들 중에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전투가 가능한 인원을 세라라고 기준을 주세요. 사실 뭘 센 겁니까? 군대를 정비한 거예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의 숫자, 그렇게 숫자를 세게 됩니다. 그 숫자가 약 60만 명 정도 됐어요. 그리고 그 숫자에 포함되지 않은 그리고 다른 이제 어린 아이들이나 또 노인들이나 혹은 여성들이나 이런 모든 숫자들이 다 합쳐서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숫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자를 기준으로 인구를 조사해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실 앞으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될 때에 어떤 과정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가를 사실 미리 암시하시고 알려주신 것이지요. 그렇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숫자를 셉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의 숫자도 세고 모든 인원 점검을 다 마친 후에 드디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떠납니다. 여태 시내산 아래에 있었던 거예요. 시내산을 떠나서 한 2년 정도 머물렀습니다. 드디어 약속의 땅을 향하여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출발하게 됩니다. 구름 기둥이 앞서서 인도하고 이스라엘이 200만 명의 그 거대한 숫자가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갑니다. 광야를 가로질러 갑니다. 그리고 불과 11일 만에 10하루 만에
드디어 가나안 땅 지경에 도착을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바로 앞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이 지명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가데스 바네아,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서 정말로 이제 경계선입니다. 한 걸음만 더 넘어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에요. 가나안 땅입니다. 그 약속의 땅에 드디어 도착을 한 거예요. 그 바로 앞에. 드디어 출애굽한 지 2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입성하기 직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쁜 자리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셨습니까? 이 백성들을 정말 한 430년을 기다리셨죠.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바로 이날만을 기다리셨어요. 2년 만에 지금 이 자리까지 도착을 하고 하나님이 기다리신 시간은 더 수백 년의 시간을 기다리시며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유민으로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정말 축제와도 같은 바로 전야제가 바로 이곳 가데스 바네아의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적인 첫 걸음을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 내딛는 이 모든 과정을 굉장히 신중하게 시작을 하십니다. 그냥 들어가라가 아니고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사람을 선발해서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해서 먼저 그 땅을 정탐하고 와라 라고 지시를 하세요. 12명의 사람들이 선발이 됩니다. 가나안 땅 온 땅을 정탐하고 돌아올 12명의 지휘관들을 하나님께서 뽑게 하세요. 이스라엘의 지파가 총 12지파지요. 그래서 12지파 중에 각 지파의 리더인 사람들을 한 명씩 뽑습니다. 가장 탁월한 지도력을 가진 사람들을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이 구성이 되고 그 12명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와 갈렙도 포함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렇게 12명의 정탐꾼이 선발이 됩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1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을 선발하고 이들에게 임무를 맡기는 장면이 13장 17절에서 2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한번 보시죠.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아주 상세하게 명령을 내리죠. 그런데 이들이 받은 임무들 중에 여러 임무들을 모세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임무가 무엇입니까?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를 살펴보라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겠어요? 빈 땅에 빈 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강한가 약한가 그리고 그들의 군사력을 살펴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가나안 입성에 필연적으로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구조사를 할 때도 그 기준이 20세 이상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로 기준을 삼았었지요. 그래서 이 기준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탐하라고 올 때 말씀해 주신 첫 번째 명령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다라는 정체성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군대로서 입성하는 겁니다. 그냥 빈집에 이사가는 이주 수준이 아니라 군대로서 전투를 앞두고 나아간다는 의미를 이 안에는 담고 있는 것이죠. 그 땅의 형세와 또 도시의 수준 그리고 방어 수준을 잘 보고 또 열매를 가지고 돌아오라. 이 사명을 가지고 드디어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한 팀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리더가 있었을 텐데 누가 리더였을까를 생각해 보면 아마도 12지파 중에 리더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항상 유다 지파가 지파들 중에 앞장서고 리드하고 전체를 이끌었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 출신이 누구였냐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이 이 정탐꾼 전체를 이끄는 지휘관 역할을 분명히 맡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전에 여호수아도 같이 참여를 하는데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에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 여호수아가 이 작전에 함께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예전에 보았던 대로 여호수아는 이미 그 아말렉과의 그 치열한 전쟁에서 그 위대한 승리를 거둘 때 이스라엘 군대 전체의 군 사령관이었었죠. 군대 전체를 지휘하는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한 지파의 대표로서 갈렙을 도와서 군 사령관임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갈렙을 도와서
이 작전이 성공할 수 있도록 갈렙과 동행하기를 기꺼이 그가 행했던 겁니다. 갈렙이 아마 굉장히 힘이 됐을 거예요.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나를 도와서 같이 한다. 큰 힘이 됐을 겁니다. 정탐꾼들이 처음에 가나안 땅을 향해 첫 발을 내디딜 때 이들의 마음은 아마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우리가 차지하게 될 땅, 그 아름다운 땅 들어갈 때 마음이 막 설레고 기쁨도 있었을 겁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첫걸음을 내딛어서 드디어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 가나안의 남쪽 경계를 넘어갑니다. 그리고 남쪽 경계를 넘어서 정탐꾼들이 가나안 지역을 통과해서 가나안 지역의 최북단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수백 킬로를 넘게 이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전체를 둘러보고 다시 또 수백 킬로미터의 거리를 쭉 남하하면서 평야를 보고 또 산지를 보고 모든 도시들을 다 돌아보고 바닷가까지 쭉 돌아서 그렇게 40일 만에 모든 정탐을 마치고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뭘 가져오라고 했습니까? 그 땅에 열매를 가지고 오라고 했죠. 13장 23절을 보면 그들이 가지고 온 열매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 한번 보시죠.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메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여기 포도송이라고 나오죠. 근데 이 포도송이가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한 송이에요. 단수입니다. 하나의 포도송이를 그들이 가지고 와요. 그런데 이 하나의 포도송이를 가지고 오기 위해 두 사람이 어깨에 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포도송이는 뭐 한 요 정도 하잖아요. 보통 주먹 2개 정도. 근데 이들은 포도송이 하나를 두 사람이 어깨에다 메어야 됐다는 겁니다. 포도송이가 얼마나 컸겠어요. 열매가 얼마나 많이 맺히고 얼마나 무거웠는지 혼자서는 들 수 없을 정도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포도가 그렇게 알차고 그렇게 크다라는 것은 그 땅이 얼마나 풍요로운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석류와 무화과 열매도 아마 다른 보통 열매와는 수준이 다른 그런 차원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열매들을 가지고 12 정탐꾼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열매들을 드디어 이제 회중들 앞에 그들이 보고하기 위해서 이제 내어놓고 가나안 땅의 모습을 모세와 회중들에게 이 정탐꾼들이 보고하기 시작합니다. 27절부터 이들의 보고가 시작이 돼요.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여기 젖과 꿀이 흐른다. 이 우유와 꿀이 땅에 강이 흐르는 것처럼, 시내가 흐르는 것처럼 우유와 꿀이 땅에 흐른다라는 이 표현은 그 땅이 얼마나 풍요롭고 모든 것이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고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고백입니다. 그 증거가 거대한 포도송이였었죠. 아마도 이 보고를 들을 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막 기쁨으로 설레고 기대가 됐을 거예요. 와, 땅에 꿀이 흐른데, 꿀이 그 당시 얼마나 귀한 것이었습니까? 땅에 우유가 흐른데, 강처럼 흐른데 이 포도송이를 봐.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이구나.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막 기쁨으로 가득 찼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 정탐꾼들의 보고는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낙심하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민수기 13장 28절, 29절에 이들의 이어지는 보고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여기 나오는 아낙 자손을 보았다. 이것이 굉장히 그들의 인상에 강렬하게 남았던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아낙 자손을 얘기하죠. 이 아낙 자손은 누구냐면 고대 시대에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했던 거인 족속입니다. 이 아낙 자손의 후예들 중에 후예로 보통 추정해 학자들이 아낙 자손 후예다라고 추정하는 사람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골리앗이에요. 골리앗이 아낙 자손의 후예입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골리앗의 키를 기록하고 있는데 키가 3m였다라고 해요. 6규빗 반이었다고, 한 뼘이라고 얘기합니다. 키가 3m예요. 오늘 우리 수치로. 그가 입은 갑옷의 무게만 60kg이 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엄청난 거인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할 때 블레셋의 대표로 이제 골리앗이 장수로 나왔는데, 이 골리앗 한 사람만으로도 이 국가 간의 전쟁의 승패가 좌우될 정도의 전투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 도시를 이루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성벽을 세우고 그 성을 방어하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겠습니까? 이거는 불가능하다. 도저히 이들과 싸워서는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 너무나 불에 보이듯이 너무 뻔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정탐꾼들이 그 아낙 자손을 필두로 해서 그 땅에 수많은 적군들이 있는데, 그 땅의 거주민들은 도저히 이길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강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벽은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을 정도로 강하다. 나중에 신명기 본문을 보면 그들의 성벽이 하늘에 닿았다라고까지 말했다고 기록해요. 그런 강력한 적들이 온 땅에 가득하고, 산에도 있고 평야에도 있고 요단 강가에도 있고 바닷가에도 있고, 그들이 없는 곳이 없다. 가나안 땅은 우리가 이길 수 없는 무시무시한 적들로 가득 차 있다. 이것이 바로 정탐꾼들의 보고였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보고에 따르면 성벽이 하늘에 구름에까지 닿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성벽이 하늘에 닿겠어요? 여러분, 땅이 어떻게 사람으로 가득 찹니까? 어떻게 적군으로 땅이 가득 찰 수 있어요? 이것은 사실 보고가 아닙니다. 이 정탐꾼들의 이 말들은 사실 원망과 탄식에 가까워요. 이 이야기를 듣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백성들이 막 소동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때 지휘관이었던 갈렙이 회중들 앞에, 그리고 모세 앞에 뛰쳐나옵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시켜요. 그리고서 이렇게 외칩니다. 30절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라. 그런데 갈렙이 이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정탐꾼들의 소리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다른 원망과 불평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 정탐꾼들이 갈렙을 밀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32절에 이들은 그 땅을 악평했다고 기록해요. 악평했어요. 무슨 땅을 악평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악평한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땅을 악평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교묘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 들어있어요. 이런 말입니다. 그 땅을 악평했다는 것은 그 땅에 들어가면 죽을 것이 뻔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데리고 왔다. 이런 말이에요. 그 땅을 악평했다는 것은. 얼마나 악한 말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데려온 거다. 거기 들어가서 죽게 하려고 여기 온 것이다. 무엇보다도 더 악한 말은 33절이에요. 33절에 이들이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말합니까? 메뚜기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이 표현은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거의 신성모독에 가까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출애굽 이후로 시내산에 이를 때까지, 그리고 여기 가데스바네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얼마나 사랑으로 인도하셨어요. 홍해바다를 가르시며 그들을 보호하시고 아침이면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것들을 주시면서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마시게 하시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존귀한 백성이고 거룩한 백성이고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나는 백성이고 온 땅에 너희보다 존귀한 백성은 없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했다.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내 사랑하는 존귀한 자들이다. 나의 소유다. 너희는 나의 소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시내산 아래에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내 생명을 깨뜨려서라도 살리기를 원하는 내 사랑하는 백성이고 내 사랑하는 자녀다라고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지금 이 악한 정탐꾼들은 자신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는 바람에 불려다니는 해충,
메뚜기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곡식이나 갉아먹는 메뚜기라고 자신을 격하시키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메뚜기면 그럼 그동안에 그들을 이끄시고 그렇게 귀하다 말씀하신 하나님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은 메뚜기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메뚜기의 신으로 지금 격하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메뚜기의 왕이고 곤충을 거느리고 다니는 신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비하는 큰 죄입니다. 경멸과 학대가 담긴 자기 비하는 나를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 앞에서 큰 죄예요. 절대 자기 비하하면 안 됩니다. 정말 무서운 죄예요. 더 큰 문제는 14장에 들어서면서 일어납니다. 정탐꾼들의 악평 가득한 이 보고를 듣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시작하면 통곡하기를 시작해요.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밤새도록 통곡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1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온 회중이라고 기록하죠. 온 회중.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란 뜻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악평을 듣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보고를 듣고 그 원망과 그 대적한 이야기를 듣고서 웁니다. 통곡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사실 이 기록 자체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참담해서 사실은 읽기가 어려운 말씀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봐야 되겠죠. 이들이 울면서 밤새도록 통곡한 후에 뭐라고 말하는지, 밤새도록 울고 하나님을 원망한 후에 무슨 결단을 내리는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너무 참담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정말 너무 참담합니다. 놀라울 정도예요. 온 회중에 밤새도록 통곡하고 원망한 끝에 이 말을 했다고 기록해요. 온 힘을 다하여 사력을 다하여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결국 4절에서 하지 말아야 될 마지막 선을 넘는 말까지 한 겁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4절의 말은 이런 말입니다. 모세도 버리고 아론도 버리고 하나님도 버리고 바로 왕의 품으로 돌아가자,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는 위대하신 바로 왕에게로 돌아가자. 그에게 돌아가면 우리가 살 것이고 그에게 돌아가면 우리에게 생명이 있을 것이고 그에게 돌아가면 우리가 먹게 될 것이고 살게 될 것이다. 위대하신 바로 왕에게 돌아가자.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죽일 것이니 우리를 살려주시는 위대하신 바로 왕에게로 돌아가자는 말이에요. 우리가 살 길은 오직 바로 왕의 품과 애굽 땅뿐이다. 바로 이 말입니다. 너무 참담한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려운 말이었는지 이 다음에 기록된 5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쓰러집니다. 땅에. 땅바닥에 엎드려져 얼굴을 땅에 대고 쓰러져요. 엎드린 거죠. 너무 참담한 이야기를 듣고 도저히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어서 쓰러져 버립니다. 그리고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며 모독하는 백성들의 말을 듣고 그 참담함 앞에 모세가 그냥 땅에 엎드려져 버린 겁니다.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엎드러집니다. 바로 그때 젊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시 회중들 앞에 뛰어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들이 자신의 옷을 찢었다라고 기록해요. 이스라엘 문화에서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참담함과 아픔과 고통, 그리고 탄식, 슬픔, 이 모든 것을 표현하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고통스러울 때 그들은 옷을 찢었습니다. 그들이 옷을 찢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오늘 봉독한 말씀이에요. 그 땅을 정탐한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청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우리 8절과 9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 말이 너무 안타까워요. 정탐꾼들은 이 고백을 들었어야 됐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음했던 이 고백이 사실은 정탐꾼이 들어야 되는 고백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만 했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아름다운 땅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것이다. 적들은 강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이 말을 했었어야 됐어요. 무엇보다도 9절에 고백된 대로 다만 여호와를 거역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그들이 잊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도 안전도 승리도 그들의 모든 번성도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까지도 대적합니다. 흉폭해진 이들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해요. 그 자리에서 처형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을. 그러자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14장 10절이죠.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느라. 이 그때라는 말씀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사실은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때, 그 정확한 때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밤새도록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리고 지금 그들이 뭘 말하고 있고 어떤 원망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지금 어떤 짓을 행하려 하고 있는가를 그때까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보고 듣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그때까지 다 들으시고 그때까지 참으시고 그때까지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시다가 정말로 여호수아와 갈렙 이 의로운 두 사람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자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11절에서부터 35절까지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 쏟아집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은 한마디로 이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다시 돌려보내십니다.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광야로 다시 돌려보내세요. 그리고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악평한 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셔서 40일 정탐하고 돌아왔으니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울부짖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그들 중에서 20세 이상 성인들, 20세 이상의 하나님을 원망했던 모든 백성들은 다 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다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20세 이하의 청소년들, 그리고 유아들, 그리고 그들의 후손으로서 광야에서 태어날 새로운 이스라엘 세대들은 모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이스라엘 민족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0세 이하의 백성들만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이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지만 그 중에 두 사람만이 예외다. 이 두 사람만은 20세 이상이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다. 그들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엄중하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준엄하게 꾸짖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광야로 들여보냈어요. 결국 40년이라는 기나긴 광야 생활이 바로 이때로부터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을 깨달으십니까?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께서 12명의 정탐꾼을 세워서 그들 들여보내라, 가서 보고 와라 라고 말씀하신 것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보고 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보내셨다는 것 자체가 그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땅을 다 돌아보고 그 땅의 열매를 가지고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미 그 땅을 너희가 차지했으니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돌아보게 하신 거예요. 그들이 적진 한가운데를 40일을 지나면서도 안전하고 평안하게 돌아왔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기로 한 약속을 한 걸음씩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뜻이죠. 정탐꾼을 보냈다는 것이 그 땅을 얻게 되는 첫걸음을 이미 내딛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한 것일까요? 놀라운 것은 바로 그날 그들이 그 땅을 악평하고 밤새도록 통곡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그 참담한 말을 하는 그날도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에도 그들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먹었어요. 만나 먹고 힘을 얻어서 밤새 울고, 만나 먹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을 그날도 마셨습니다. 출애굽 이후로 하나님은 한순간도 이들을 떠나신 적이 없어요. 하루도 만나가 내리지 않은 날이 없고 하루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들을 지키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그 증거를 이 백성들은 먹고 마시고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토록 참담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않았습니다. 만나는 봤죠. 만나도 먹었어요. 그러나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았던 겁니다.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셨죠. 그러나 물은 맛있지만 그 물을 메마른 돌 한가운데서 물이 솟아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는 바라보지 않은 겁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기뻐했어요. 그러나 그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그들이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거예요. 그 권능을 잊은 것입니다. 구름 기둥이 한낮에 그 광야의 뜨거운 태양을 가려줄 때 그들은 그늘은 좋아했지만 그 그늘을 펼쳐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았어요. 불기둥이 한밤에 그 추위를 몰아내고 광야의 맹수들과 도적들을 물리치는 바로 그 밤에도 불기둥의 따뜻함은 좋아했지만 그 불기둥을 그들 곁에 세우신 하나님의 임재는 바라보지 않았던 겁니다. 알려고도 보려고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입에 달고 먹기 좋은 열매들은 좋아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들은 좋아했어요. 그러나 그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은 외면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도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고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앞에 서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참담한 망언을 그들은 내뱉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것만 바라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주신 하나님을 보지 않고 주시는 열매만 보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복이지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께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얼마든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만나도 주시고 물도 솟아나게 하시고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시고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십니다.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것들만을 보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신가를 보지 않고 알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따라왔더니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데리고 왔구나. 바로 왕의 품으로 돌아가자. 세상으로 돌아가자. 죄로 돌아가자. 내 맘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곳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만 바라보고 열매만 좋아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면 고난이 닥치거나 영적 전쟁을 해야 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나야 더 큰 상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실 때 뒷걸음질 치고 원망하면서 죄악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인간의 죄악된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절대로 쟁취할 수 없습니다. 이런 믿음으로는 언약의 땅과 약속의 땅에 주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다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봤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생생하게 경험했죠. 홍해전쟁의 승리에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그들은 바라보았습니다. 아말렉 전쟁의 승리에서도 우리 손으로 이겼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다라는 것을, 전쟁의 승리를 주신 그 너머에 하나님을 그들은 바라보았어요. 만나를 먹을 때 이 만나를 내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다라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구름 기둥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도, 불 기둥의 보호하심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눈에 보이는 증거보다 눈에 보이는 증거를 주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은 보았고 믿음의 눈으로 깨달았던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이 보고 왔어요. 다른 정탐꾼들하고 아낙 자손도 보았고 그 견고한 성읍들도 보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타락한 가나안의 수많은 백성들과 강한 백성들 다 봤습니다. 똑같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저들이 강해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그들은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은 기대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어떻게 이 땅을 얻게 하실지를 오히려 그들은 기대하며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손에 주어진 것, 여러분 삶의 환경, 가까운 곳에 내 눈에 보이고 증거로 보이는 것들만 보지 마시고 그 너머에 그것들을 허락하시고 주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안다면, 그것을 깨닫는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언약의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아름다운 땅에서 예비하신 그 풍성한 선물들을, 그리고 축복들을 우리는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죄악된 현실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면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바로가 입에 풀칠을 나게 해줬겠죠. 뭘 위해서 그들의 목숨을 부지하게 해주겠습니까? 노예로 부리려고, 학대하려고, 우상숭배하게 하려고, 바로 왕이 원하는 그 세계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 목숨은 부지하게 해주겠지요. 여호수아가 오늘 목 놓아 우리에게 부르짖는 경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너희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용기도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은 말하죠. 성벽이 높다고 말합니다. 하늘 끝까지 닿아서 누구도 넘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하죠. 너희들보다 세상의 힘이 세다라고 말해요. 우리보다 힘이 센 자가 구름대처럼 온 땅에 가득하다라고 그렇게 우리를 위협합니다. 결코 너희는 승리할 수 없다라고 세상은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어요. 그 전쟁은 해보기도 전에 너희가 진 것이다, 그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믿음의 선진들이 어렵고 힘든 순간마다 치열한 전투에 앞서 나갈 때마다 했던 그 고백,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전쟁이 없어지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있어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승리를 쟁취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그 언약을 받아 누리게 하시는 그 전쟁, 이 거룩한 전쟁,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약속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앞에 주어진 모든 경주를 달려갈 수 있는 것이고, 모든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를 선포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고백,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선포합시다. 세상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 고백을 우리는 들어야 돼요.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이것이 우리 삶의 선포입니다. 이 선포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이 한 주간 앞으로 우리의 삶,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그 모든 약속의 축복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언하십시오. 여러분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을 향해, 여러분들이 앞두고 있는, 여러분들이 나가 싸워야 되는 치열한 삶의 현장을 향해 이 말씀으로 우리 함께 선포하십시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민수기 14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아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여전히 세상은 치열하고 성벽은 높지만, 적들은 강하지만, 그러나 이 고백을 드리는 자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이 고백을 드리며 나가는 자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고 약속의 땅을 얻게 하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는 그의 증거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고백을 마음속에 품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 바라보고 힘과 용기를 얻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렇게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